모여보자. 만나보자. 너도 나도 궁금했던 성경 속에 너도 나도 몰랐었던 이야기들 알쏭달쏭 문자와 쇼 성경 인물 탐구 이후유.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재미를 되찾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나뵙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자리하셨는데 이 대충 알고 계신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탄로가 납니다. 특히 저를 비롯해서 걱정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혜림 씨? 저요? 네. 저는 고백하자면 네. 성경 공부는 얼굴책 그리고 파랑새 별스타 뭐 이런 걸로만 왜냐면 그거 이렇게 짧게 이 밑에가 팍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등교할 때나 출근할 때 빡 보고 아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이런 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생활성가부터 시작해서 연극 제작에 정말 다재다능한 끼로 뭉친 박우건 알렉시우스 형제님을 네, 형제님 성경 공부 자주 하시죠? 하느님 사랑에 미쳐서 그냥 성경 한 권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다 읽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헐. 제가 숫자가 제일 적었을까 봐. 아, 이런 캐릭터셨군요. 앞으로 감당이 되시겠어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들어서는 영적 독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MC 신의석 아나운서께서는 네. 한 달에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시나요? 그래요. 예. 네. 예. 아니 뭐 저는 이 평화 방송에 있으면서 또 살아남으려면 저도 읽어야 되잖아요. 뭐 라디오 하면서 뭐 복음도 읽고 또 TV 매일 미사 보시는 분들 우리 평화 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뭐 그 형제 여러분 이런 독서 말씀으로도 많이 들으시니까 그때 읽어요. 안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신부님도 소개해드려야죠. 지난번에 미팅에서 봤을 때는 네. 다른 분이셨는데 완전 오늘 완전 달라요, 완전. 이거 완전 달라졌어요. 남다른 비주얼만큼이나 남다른 성경 지식을 갖고 계신 우리 최강희 마테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아유. 저희가 뭐 성경 지식은 신부님에 비할 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파이팅 해서 네, 대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신의석 아나운서가요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티났어요? 네. 옆에 여기 우리 이쪽 말고요. 자꾸 이쪽을 보게 돼요, 저는. 네, 그래서 그런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 이은지 마리아입니다. 와! 야간복. 그래요. 갈수록 더 고급스러워지시고 우아해지시고 횡설수설하네요, 제가. 평화방송 작품에도 나오셨잖아요. 네, 저는 사실 네. 이 세트장 지금 좀 그래도 추억 속에 있는 세트장이에요. 이곳에서 제가 그 동정 부부를 연기하는. 교황님도 저희 연기를 보셨다고. 네, 연락이 들어가지고. 따로 오셨나요? 따로 받게 교황님께 온 건 아니고요. 이제 교황청에서 그렇게 했었고, 이제 제가 그 여우주연에도 노미네이트 됐다고. 네.
그쪽에서 하는 영화제에서. 아,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한국에 저희가 굉장히 작은 나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봉헌하는 그런 의미로 촬영을 했고 그거를 교황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는 이제 뭔가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게 제 경력 중에 가장 큰 자리로 하고 있죠. 모여 보자 성경 인물 탐구 이프유. 본격적으로 저처럼 성경이 어려운 분들, 하지만 시작도 하지 못한 그런 분들께 힘이 되어주는 게 여러분이 오늘 모인 이유이자 또 앞으로 할 일입니다. 자, 신부님, 우리가 10주 동안 어떤 일들을 또 해나가면 되는 건가요? 예, 뭐 앞으로 10주 동안 기본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뭐 십자가상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까지.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안에서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면서 변화 과정들을 겪게 되고요. 또 우리와 똑같은 고민들을 겪게 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의 고민들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와. 제 가운데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인물 탐구 If You에서 처음으로 만나볼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성경 속 인물 마리아와 요셉인데요. 이 모르는 성인이 나오면 어떡하나 저는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저도요. 그쵸? 저도요. 아까 뭐 네, 책 읽었어요. 네, 그래요. 다 읽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또 마리아와 요셉 성인은 성인 그 호칭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세례명으로. 관련한 에피소드들 또 살면서 신자 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중학교 때 사망절례를 이제 사망 경배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마리아님 역할을 맡았었는데 네? 마리아님. 네, 네. 마리아님. 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딱 안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뭔가 묘하더라고요. 이게 마냥 기쁘지만도 않고 뭔가 쎄한 느낌도 들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저 중학생 때였어요. 왜냐면 인형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거 통해서 이제 그때 마리아님은 어떤 기분이셨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뭐 이런 걸 한번 배워보고자.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무겁겠어요. 철이 들어서. 너무 크게 웃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크셨어요. 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셉 성인에 대해서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마리아께는 저의 기도를 전구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요셉 성인한테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일이 없다가 간혹가다 이런 기도 지향이 딱 오면 그걸 가지고 너무 기뻐서 가자마자 아들 예수 나 기도 지향 들어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또 아빠잖아요. 아버지니까 아이고 아버지하고 그 기도를 다른 기도보다 먼저 이렇게 또 하늘에 올리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요셉 성인 기도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네. 뭐 살을 빼게 해달라 뭐 죄송해요. 저는 제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그죠? 아니 혜리 씨처럼 마리아 역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마리아라고요, 신부님. 맞잖아요. 사실인데. 그 요셉은 잘 계시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유아 세례 때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떤 의미의 마리아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크면서 왠지 그 이름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1년에 이렇게 4번 의무축일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뭐 성탄도 있고 그렇죠. 또 부활도 있고 그 나머지 2번이 성모님에 관한 거예요. 네. 혜림 씨 알아요? 자, 성모 마리아 대축이 빠빠빠. 성모 마리아 대축이라고 또 성모 승천 대축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되게 4번 중에 2번이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으로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더군다나 뭐 아까 성 요셉 성인은 잘 안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 수호 성인 이야기할 때
두 분 이야기.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특별히 아주 또. 저희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나 다른 종교 가진 친구들도 되게 마리아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또 SNS 세대, 랜선 세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답게 네. 질문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그래요. 찾아봤어요. 어떤 게 있나요? 가톨릭은 마리아교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그런 있었고요. 질문 진짜 많이 그쵸, 받았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진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다른 자녀가 있었다는데 뭐 마리아와 요셉 정말 동정 맞나요? 뭐 이런 질문들,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그 제일 놀랬던 게 그 막 이렇게 상 보면 요셉이 되게 나이 들어 보이게 생겼잖아요. 죄송해요, 요셉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연 나이 차이가 띠동갑을 넘었다는데 뭐 이게 사실일까 뭐 이런. 자, 뭐 일단은 저희가 기초가 부족하니까 바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님? 부른 사람이 시모님. 예, 간략하게 일단 첫 걸음들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이래요? 되게 부른 아니, 피 양반! PD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성화 한 장을 먼저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장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천사요. 천사들. 마리아님? 천사. 천사가 등장을 하고요. 또 마리아님.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자, 그러면 아까 성모님과 천사가 보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모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성모 마리아는 과연 어떤 일들을 겪었어야 했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했어야 했을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각색해서 또 현대식으로 재해석해서 연극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감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요셉. 오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쉽게 마음을 주면 안 돼? 마리아한테 메시지 받았지? 네, 오늘 1시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손꼽아 기다리던 약혼녀 마리아가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두 가문의 축복 속에서 약혼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두 사람 여기에 손을 얹고 약혼이긴 하지만 부부나 다름없으니 지금보다 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율법에 따라 요셉은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한 후에 마리아와 분가하도록 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배운 목공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1년이면 충분히 완성하고도 남아요. 잘 살겠습니다. 오랜 짝사랑 끝에 아름다운 마리아를 아내로 맡게 된 요셉.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너면 매너, 춤이면 춤,
타고난 사랑꾼 요셉의 지극정성에 마리아도 이내 마음을 뺏기고 마는데요. 이제 두 사람 앞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깜짝이야. 마리아야, 누구세요? 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란다. 너는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지게 될 거야. 아기요? 천사님, 아기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마리아. 성령이라고 해도요. 저 이제 막 졸업했어요. 아빠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취직은 어떡하고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마리아야,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다. 아빠, 그래. 저 엘리사벳 언니 집 좀 다녀올게. 엘리사벳네는 갑자기 왜? 엘리사벳 언니 아기 가진 거 축하도 하고요. 마리아, 너 요새 무슨 고민 있니? 아니, 얼굴도 까칠한 게 뭐 혹시 요셉이 속삭이는 거 있냐? 그냥 오랜만에 고민 상담하러. 별거 아니야. 갔다 와도 되죠? 그래, 알았다. 대신 요셉이 속삭이는 일 있으면 이 아빠한테 꼭 말해. 내가 아주 그놈을. 아빠도 참. 다녀올게요. 그래. 마리아, 어서 오렴. 마리아, 근데 너 배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아니에요, 아빠. 저는 성령을 통해 아이가 생겼어요.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성령이라니. 솔직하게 말해. 어머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마리아, 난 네가 신실하고 단정한 숙녀라서 좋아했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천사가 내게 찾아오셨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어? 정말이야, 요새. 믿어줘.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 그것도 성령을 통한 임신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데요. 요셉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리아 얘기 들었어? 요셉 당장 파혼해. 요셉, 이건 돌팔매질감이야. 아니야. 착한 마리아가 그럴 리 없어. 율법을 지켜야지. 천사 같은 소리 하네. 너 정말 그 말을 믿을 거야? 그래, 결심했어. 야, 이 현대극으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근데 여기서 앞서서 네. 자, 다들 영문을 모르시겠지만 박수를 한번 맞아요. 쳐주시죠. 자, 이렇게 치셔야 돼요. 아, 이렇게요? 자, 시작합니다. 재현은 재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재현은 오해하지 말자. 아, 그래요. 아, 부끄러운데요. 아니야.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또 이 재현을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각색한 건데도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서 받아들이셔야지 이렇게 각색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저는요 일반적인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셉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막 이러고. 왜냐면 요셉은 그 성령의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정황상 그렇잖아요. 우건 형제님께서는 네.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저는 제가 만일 요셉이었다면 네. 저 상황이라면 막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좀 마리아는 누구에겐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혼자 끙끙 앓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혼자 해결하는 방법도 네, 술도 뭐 과음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사는 네. 그런 모습? 그래요. 우리 마리아 입장을 대면하시는. 제가 이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방송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진짜 어렵다. 어렵죠. 이거 어렵네요, 정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네요. 네. 요셉이라면 사실 저는 파혼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또 그때 상황이 또 파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뭐 약혼이 결혼 그런 상황이고 파혼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감췄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시선도 또 중요하잖아요. 뭐 파혼을 하든 아니면 감추든 약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혜림 씨도요? 기대돼요. 저 진짜 너무 네, 기대해요. 기대돼요. 왜요? 자꾸 톡톡 튀니까. 저는 이제 일단 앉혀놓고 딥토킹 이렇게 딥토킹? 네, 이렇게 막 마음에 있는 얘기들 막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얘가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일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역시 딱 피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정말 될까? 그래요? 확실히 성경을 안 읽고 보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렇죠. 굉장히 아닐 거예요. 날 것 그대로의 정말 우리 눈높이에 그러니까. 딱 맞는 네, 그 그러네요.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요셉 아니 입장에서. 그냥 저 그냥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그래요. 그냥 감당이 안 돼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우리가 너무 긍지에 몰리면 그냥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냥.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입장을 들어봤는데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결정한 요셉은 마리아를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혼이 사실은 유대의 법으로 보면 혼이라는 건 법적인 부부 관계는 일단 성립이 되는 겁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성령으로 인한 잉태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되면 우리 신명기 법전이나 레위기 법전들 보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5절, 뭐 레위기 20장 10절 이런 데 보면 이런 규정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발각된 남성과 여성을 다 죽이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본인하고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 누구도 사실은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발각되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결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요셉의 가지고 있는 성격들 아니면 성향들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볼 수 있는 면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중에 마리아가 이제 대학 막 졸업한 학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성모님도 그러면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국중이 돼서 그렇고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한 13살에서 19살 정도. 찰칵. 삐뽀삐뽀. 그 정도가 이제 혼이라는 게 일반적인. 아이고야. 근데 요셉도 참 대단하신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혼을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저 같으면 진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가 그 뒤에 나타나서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들 낳아라라고 했을 때 그걸 믿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요셉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요셉에 대해서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본인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그렇지만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너무 누추한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지역이었고 이때 호구 조사령이 내려져서 원래 이제 요셉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그 호구 조사령에 따라서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만삭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와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머물 데도 없고 이게 뭐 지금 뭐 한숨인데 근데 저도 모르게 선생님 배를 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나서 제 배를 봤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어디 갔지 이렇게 하다가 예, 뭐 필요한 설명이죠. 괜찮아요. 사양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임신 만삭 때 산책을 하는데 엄마 먼저 가 이렇게 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저 되게 그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만큼 만삭의 임신부와 함께 그렇게 먼 길을 그때는 뭐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귀 정도를 탔으면 모를까 정말 이렇게 걸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니까 나자렛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까지 한 160km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명동 근처에서 대전까지 이제 저희가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만삭으로. 근데 진짜 만삭은 선생님은 애교배예요. 더 훨씬 많이 나오고 제 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성모님께서 그 피신까지 가느라고 이집트까지 저렇게 쭉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자렛에서 베들레헴 갔다가 또 이제 이집트를 피난을 쭉 갔다 오시는데 그 거리가 한 700km 정도. 제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그만큼 보통의 신념으로 걷지 않으면은 힘든. 아니 근데 제가 뭐 요셉에 관련된 책도 최근에 읽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요셉도 그 두 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리도 그렇고 사실 저희는 뭐 지도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막연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며칠 길이 걸릴지 모르고 또 이집트에 간다는 게 외국을 가는데 외국길을 700km라는 상상도 없이 저기가 거길까? 매일매일 그런 생각에 또 거기 가서 언어도 안 통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읽었는데요. 돌아와서도 너만 왜 피신을 갔느냐. 2살의 그 아이를 죽인다고 했을 때 니네 식구만 왜 가고 네가 왜 데리고 갔느냐라고 좀 화살을 맞아요. 질타를 받고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도 많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막 들어오나요? 그냥? 머리에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고 보면 제가 좀 똑똑한 것 같긴 해요. 네, 거기까지.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셉 성인이 없었다면 성모님 혼자, 성모 마리아와 진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이게 도저히 이 하느님의 인간이 되어서 오신 하느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보이지도 않고 묵묵히 뒤에서 자신의 신실한 역할들을 해나갔던 부분이 바로 요셉 성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모야 보자 성경 인물 탐구 if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If You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12살 성전 사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2000년 전 그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순례를 마치고 귀양 인파에 묻혀 나자렛으로 돌아오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느 틈엔가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고 몹시 당황했다. 이리 허망하게 잃어버릴 자식이 아니었다. 길을 거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부모는 좁은 골목과 시장을 샅샅이 뒤졌다. 입이 바짝 타들어갔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부모가 성전 안으로 들어섰을 때 예수는 바로 그곳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아들이
맥없이 서 있는 부모에게 물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가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당시 율법에 따라 모진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12살 소년의 신성모독 발언을 그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한다.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지금 벌써 한숨 깊게 쉬잖아요, 지금. 심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버릇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네. 엄청 어리둥절하지만 되게 묘하고 되게 엄청 쎄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얘가 어디 아픈가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건 아닐까. 병원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영상 보면서 가장 큰 한숨을 쉬었던 게 우리 어머니이시고 그렇죠? 네, 우리 윤지 씨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사흘이 아닌 3시간도 못 버텨요. 그렇죠. 진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떻게 태어난지 지극히 아는 엄마 아버지로서 눈 뒤집어지고 목이 쉬어라 아이를 불렀을 것 같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아니 아무리 뭐 알아서 따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잖아요. 잘 오고 있는지. 근데 요셉 성인하고 마리아 성인은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알아서 오겠지 하고 이렇게 가시다가 냐냐냐 어딨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친척들이 이렇게 같이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였으니까 아이들끼리 몰려서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서 그냥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가셨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젠 마리아였다면 내가 마리아였다면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였다면 힘들어 지금.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저부터 할게요. 그럼 저부터. 자, 제가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저는 아직 엄마가 안 돼봤고 아빠도 안 돼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성전에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럼 일단 안심은 했는데 이 녀석이 저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면서 꿀밤을 한 대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예수님이 먼저 대사를 치셨잖아요. 네,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딱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얘가 사춘기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2살. 12살이니까. 12살 소녀. 질풍노도의 시기. 그럴 수도 있겠다. 뇌도 빠이니까. 그렇죠. 몇 살 때요? 혜림 씨는? 저는 네. 진짜 단디 혼냈을 것 같아요. 단디? 완전 많이. 정말 확실히. 왜냐면 그 성령으로 잉태한 거니까 정말 귀하고 되게 뭔가 이게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지키는 것까지도 의무인 거잖아요. 성모님은.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 엄청 혼냈을 것 같아요. 이 녀석 하면서. 네. 혼나야죠. 혼낼 힘이 있겠냐? 혼낼 힘이 있겠어?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해.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제서야 힘을 더 맥이 탁 놓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뭐 이거 쉽게 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찾아야만 하고 또 나의 아들이자 또 하느님의 아들이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쉽게 맥을 놓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그림이 나오는데 너무나 잘 표현이 된 거예요. 표현이 그 아이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죄송해요 신부님. 근데 이렇게 딱 기대고 있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혼이 나간 그런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저런 마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내가 마리아라면 기절했다. 네. 저는 기절 전까지 갔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아들하고 미국의 꽤 유명한 놀이동산에 갔었어요. 근데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요라고 했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갔다 와 했는데 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어느 화장실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아마 저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야, 막 그 식은땀이라는 게 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쫙쫙쫙 나는 그런 상황. 처음에는 아들을 딱 찾는 순간 화가 좀 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아들을 꽉 안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 그때. 아빠가 끝까지 너를 이렇게 봐주지 못해. 네가 어디에 갔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하는데 막 여기서 또 올라오려고 그런다. 근데 이게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가 확 내려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걷는 거 하나하나 손 꽉 붙들고 절대 안 놓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꽉 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좀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들은 저 이제 엄마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게 그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조금만 다쳐도 물론 제가 있었어도 옆에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까질 수도 있고 다칠 수 있는데 막 그게 다 내 탓 같고 이런 맞아요. 게 그러니까 마치 그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도 똑같이 내가 왜 얘를 잘 데리고 다녔어야 되는데 어디 갔을까 이렇게 자책부터 시작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찾는 행보가. 아유. 자, 이렇게 두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 둘이 좀 모르나 봐요. 너무 좀 왜 철이 없어? 아빠는 철이 많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넘어가요. 네. 넘어가죠. 자, 시모님 빨리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모님이 사실 우리 누가 봐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맞아. 깊이 간직했었다. 이 표현이 사실 성경에서 계속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당신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2살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자꾸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질문만 던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죄스러운데요. 끝나고 고해성사 한번 해주세요. 자, 카나의 혼인잔치 때 술이 모자르다고 이렇게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저는 또 생각이 났어요.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여인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걸 보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저 손가락질할 뻔했네요. 버릇이 없다 이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 장면 제가 먼저 한번 그럼 읽어드릴게요. 예.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인이라는 표현은 아들이 엄마한테 여인 그러면 굉장히 사실은 아까 이렇게 하면 그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다른 말들 중에서는 뭐 성모님과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말들 또 여러 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개신교 학교를 다녔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반에 한두 명밖에 가톨릭이 없으니까 이제 뭐냐면 집중으로 물어봐요. 막 뭐 왜 예수님도 여인아라고 불렀는데 너는 왜 마리아를 믿니? 막 이렇게 너는 왜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하고 마리아님한테 기도해? 막 이런 얘기들 진짜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뭐 저도 이제 배우들 오디션 하면 같이 연습하게 되면 신자인 배우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슬쩍 와서 물어봐요. 그 성모 마리아 믿는 거 아니냐. 성모상 뭐 얘기하고 왜 저희 사무실에도 사실 성모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광화문 가봐라. 세종대왕이 이렇게 있는 세종대왕상이면 그 적이 다 세종대왕 종교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존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마운 분, 감사한 분이라는 느낌이지 그거는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좀 잘 얘기한 건가요? 네네. 어쨌든 저희가 뭐 성모님께 기도를 드린다 할 때 성모님께 드리는 거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드리죠. 우리가 정말 자주 바치는 기도 성모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나타나셨을 때 했던 부분과 엘리사벳을 찾아봤을 때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보고 했던 고백들로 이제 성문송이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이제 마지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성모님을 직접적으로 믿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는 성모님은 왜 예수님한테 여인아라는 소리를 들어야 됐을까?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너무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해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복음서에 사실은 특별한 용법입니다. 또 요한복음서에서 찾아보면 보통 다른 복음서들 같은 경우 그냥 마리아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특출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아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구약의 부분에서도 이미 준비되었던 그 여인이 이 여인이다. 뭐 묵시록의 끝에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의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누가 내 형제들이나 내 자매들이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모님의 모습을 따른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또 마음 깊이 새기는 부분은 바로 그 길을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걸어가셨다. 그래서 성모님이 성모님으로서 중요한 부분은 그냥 낳아주신 어머니이시기도 하지만 그 뜻을 가장 잘 따랐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시다라고. 그래요.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겠네요. 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런 성인, 또 성가정으로 높고 멀게만 봤던 요셉 성인, 마리아 성인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제. 자, 오늘 첫 시간 만나본 마리아와 요셉,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만난 요셉은 멋진 남자다. 네,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들으면서 아 정말 멋진 남자다.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 상남자. 네, 제가 그런 말 하고 싶었는데. 네. 중남자나 하남자로. 그리고요. 어떡해. 우리 지금 잘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잘 왔죠.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예. 영도삼이가 될 수 있는. 그래요. 일단 그리고 혜림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만난 마리아는 철의 여인이다. 철의 여인이다.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지만 그 사는 내내 너무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려웠을 텐데 그 안에서도 물론 내적으로 갈등하고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뭔가 믿음을 정말 모범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강하고 멋있는 여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했다.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점점 제가 할 대답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오늘 이제 처음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니까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네. 다행이네. 오늘 만난 마리아님은 진짜 엄마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진짜 엄마가 아니고서는 또 진짜 아빠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이제 신부님 어려워지셨죠? 그냥 신부님 먼저 하세요. 저는 망했어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래요? 네. 저는요. 그냥 저는 두 분 다 엮어서 요셉과 마리아 성인은 그야말로 성가정의 모범이시다 정도로 진짜. 좀 죄스러웠는데 이 답변을 통해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런 생은 글렀어요? 그래요. 신부 빨리 구해주세요. 네, 그냥 또 뭐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봤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전구해 주신다. 지금도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그 애틋하고 애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는 그 마음에 같이 머물러 보고 싶습니다. 네. 매회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만나보는 그런 시간,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If You,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신부님, 그 요셉과 마리아 네. 오늘 만나봤는데 네. 그 함께 묵상해 볼 복음이 있다고. 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루카복음서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인물 탐구 If You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 오늘의 특별 게스트 정말 이은지 마리아 장님께서 맹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막 혜림 씨막 혼내고. 네, 혼내고 막 저희 철없게 만들고 그랬는데 자, 어떻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좋았어요. 저만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 구도도 너무 좋던데요. 약간 아빠 엄마의 철딱선이 없는 아들 딸 캐릭터. 네. 약간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성인들을 정말 나의 엄마 아버지 혹은 형제들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최고다 이 프로그램 이런 생각이 또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한다.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들고요. 저도 너무 아쉽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첫 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자, 그럼 같이 인사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성경 토크쇼 성경 인물 탐구 If You.